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강경중앙교회 5번째 시간 교제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요 20년 동안 했는데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에서만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딱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제가 성도들을 신방할 때마다 심심찮게 듣게 되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큰 교회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작은 교회만큼의 나눔과 사랑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솔찬게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지를 옮겨도 사람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형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요 사실 어떤 교회의 어떤 영적인 폭발력에 의해서 어떤 신앙의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찼다기보다는 대부분 보면 좀 교회를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이유로 수평적으로 교회를 이동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출신 교회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형교회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만족도 하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홀깃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던 공허함이 느껴지는데 그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함께 부침개 무쳐 먹고 놀던 이야기, 사랑을 나누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큰 교회에서 느낄 수 없다라고 넋두리를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됐습니다. 저도 그냥 목회자로서 저도 어릴 때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랐는데 단순 비교를 해보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좀 대형 교회가 그런 살가운 정을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로나 깊이 교제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텃세 같은 게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벽을 실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NCD라고 하는 단체에서 교회 건강도를 점검하는 컨설팅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NCD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시하는 교회 건강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8가지 질적 특성을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 8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그 교회에 있느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영성이죠. 그 다음에 은사 중심, 재능 중심으로 사역을 시키고 있는가. 교회가 기능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는가. 그리고 영감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가. 또 열정적인 영성, 기도가 뜨거운가. 전도를 하는데 필요 중심적으로 그 전도가 살아있는가. 전인적인 소그룹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뜨거운가. 이렇게 8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점수가 60점만 넘으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주 건강한 교회로 모델로 이렇게 삼아서 소개도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근데요, 점수를 8가지 특성에서 냈는데 대부분 굉장히 높은 점수를 그 교회는 받았습니다. 80점 이상의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특별히 예배 쪽에 관련돼서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점수가 나와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탐방을 올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예배 현장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건 다 점수인데요. 6가지는 80점이 넘는데 이 소그룹과 전인적인 소그룹 그리고 사랑의 관계는요 20점대였습니다.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펄쩍 뛰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지령이 떨어졌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과연 사랑의 관계를 높이는데 프로그램 도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가버리고, 그런 어떤 사교적인 집단,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모이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그 풍성한 교제로 함께 어우러지는 영적인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의 서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일관하죠.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후반부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또 성도들의 교제를,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선한 길임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살려주신 그 특별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끝까지 자기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 짝사랑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요,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제를 나누고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어떤 큰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의 본질 자체가 교제와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본질이 그래야 합니다.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곳은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어떤 계모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교회는요, 그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완전한 교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사람들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하면, 힘써 지켜야 되겠구나. 근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힘써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만들어 놓은 본질적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여기 있다, 진짜 연합이 여기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도대체 뭘 본 겁니까? 뭘 들은 겁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이 앞절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게 뭐죠? 창조주와의 영원한 사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고 정말 가졌던 그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원래의 그 자리, 에덴이라고 하는 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기쁨의 땅. 저는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고 방향이니까.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가지고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함께 행복해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감동하면서 기뻐했던 그 아름다운 어울림. 이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그냥 부부의 사랑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첫 사람의 이 아름다운 정이 그들에게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 이게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교제, 그 모든 것들 안에 어울림과 교제와 풍성함만이 이 태초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참한 건 이때 죄가 들어오잖아요.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애달픈 사귐, 이 아름다운 교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요, 나타나는 열매들이 추악한 것들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죄의 결과, 그 참혹함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전제 조건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고 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그런 추악한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 그것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떠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또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 단절되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러므로 안에서 누리던 모든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본래 그 아름다운 형상,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죄 짓는데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짓는데 우리를 정말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죄의 선언에서 늘 말씀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신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신 사랑으로, 전인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것들과 화목하고 교제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면서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 이 태초부터 시작된 그 위대한 구속의 사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체험적인 그 사랑을 세상과 정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이 편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사귑시다.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전하고 우리 함께 이 기쁨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성도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사죄의 확신과 구속의 사랑이 선행되어져야 이것을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격스럽게 다가올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라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이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 자랑하라고 이 기쁨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지만 너도 행복하고 모두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만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 거듭난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때요, 성도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풍성하게 가슴에 안으면서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세상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립니다만, 제 스승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배성태 목사님께서 제가 담임 목사로 강경중앙교회 청빙됐을 때 정말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제게 해주신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긴 말씀이 아닌데 그냥 한마디 툭 던지신 건데, 제가 지금 제 귓전에서 떠나지 않고 아마 제 평생에 새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신데요, 강한 억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말이다, 첫째는 자식들이 집을 안 나간대, 그러시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자식들이 집을 안 나간대, 그러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도 그렇습니다. 경기도 가족연구원이 도내 청소년들 가출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집 나간다는 이야기가 1번이었습니다. 부모님하고 갈등, 형제 자매들 갈등, 불화, 간섭, 무관심, 폭행, 의견 차이, 이런 것들로 가족들하고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가는 사람들이 전체 대답한 사람의 73%가 집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요, 뭐 틀릴 게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솥밥 먹는, 하나님을 우리 부모, 유일한 부모로 모시고 그 부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돼서 한 솥밥 먹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없이 많은 갈등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 분명하게 새길 그 목양의 소임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두리뭉실 넘어가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 구속의 열매, 이런 것들은요 아주 명확하니까 그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게 저는 제 소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저는 그 길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많이 듣던 복음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평함이 없으면 천국행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용납하고 기다리십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멸하시는 것처럼 이것들을 용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믿는 주님의 사랑을요, 싸구려로 정말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복음은요, 너무너무 고귀한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을 가슴 두근거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생명의 복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싸구려 복음이 되어버린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사무실에 35년 된 오디오를 하나 고쳐가지고 제 방에 갖다 놨습니다. 한참 전에 갖다 놓긴 했는데 카세트 테이프도 고장이 나고 이 레코드판도 고장이 났는데 어떤 분이 소개해 주셔서 잘 수리해가지고 제 방에 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또 오디오를 갖다 놓으니까 누가 또 들으라고 옛날 카세트 테이프를 오래된 걸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침에 딱 그거 틀고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한데, 카세트 테이프를 꽂았는데 1976년도, 오디오는 35년 된 오디오에, 카세트 테이프는 1976년도에 만든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늘노래라는 찬양을 아침에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늘노래 선교단은요, 원래 세상 음악 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거창하게 세상 음악이지만 그 당시에 밤무대 업소에서 아주 그냥 한량으로 살던 사람들, 딴따라로 그야말로 인생 재미나게 정말 즐길 거 즐기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누렸던 그 모든 삶이 허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재미없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완전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이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마음에 기쁨 없지만 이제 나는 알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여러분, 밤무대에서 그 휘황찬란한 불빛에서 술과 마약에 그 성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요, 난 이제 주님만 평생 노래하겠다고 삶이 확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건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가치가 없고 세상 사랑, 정말 거기에 해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던 인생이, 그 가치 없는 인생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이 진정한 사랑에 감동을 하고 예수의 진정한 희생에 감동을 하고 완전 예수 앞에서 거꾸러져 가지고요,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연상될 만큼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종교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해보시면 욕먹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요, 누가 와도, 그렁뱅이가 와도, 술 취한 알코올 중독자가 와도, 마약 중독자가 와도 형제님, 자매님하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고 실제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솔직히요, 2020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리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쟁이라고, 너희는 말만 하는 말쟁이라고, 허풍쟁이라고, 사기꾼 집단이라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린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날 가슴이 뜨거워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갔다가 담임 목사님께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 왜 이렇게 강한 소리만 해? 성도들 다 위로받고 싶어. 힘들어해. 너무너무 그냥 강하게 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음이 귀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주님은요, 무너져 있는, 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귀를 열고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인간의 의지를 동원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잘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억누르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본질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기쁨이고 사랑이고 풍성한 교제요, 행복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거창하게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서 뭔가 내가 그럼 이렇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순간요, 우리는 100번 도전해서 100번 다 실패할 거예요. 오히려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조차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드러나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도말되어야, 완전히 십자가에서 장사되어 죽어야 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고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내게 더해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해 주시라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나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강경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그 코로나 시즌 가운데 예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못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강경중앙교회, 이 6글자 안에 담아놓은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고 나가자.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경건한 예배자로 가득한 교회, 중심이 있는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이 앙망하는 기도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교제하는 성도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이웃과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모든 회중이 행복한 교회. 벌써 5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드러나는 이 세상과의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의심을 줄 뿐입니다.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둘을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원수된 것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높은 담 허물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유일한 가치고 교회가 추구하는 유일한 방향이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입니다. 성삼위께서 아름답게 연합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되셔서 그 본질적으로 하나됨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회복시키시고 너희들도 성삼위의 연합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남겨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들도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맨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통일이에요. 우리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달픈 마음이 제발 하나 되어라, 제발 통일되라, 제발 연합하라.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님을 환영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강경 땅에 이 논산대 그리고 대한민국이 집중하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교제하는 성도들 주님이 꿈꾸시면서 우리 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와 간섭으로 내 소원 성취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해답을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걸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지, 진실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당당하게 정말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대한 평강이 여기 있노라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개인의 삶과 교회와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경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60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황금의 때를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가득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생명의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